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 예배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후렴 가사를 보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충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00장 찬양합니다. 이
인도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와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제 시간에 가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가슴 묵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두려움 없이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격려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드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과 흥배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같은 이가 어디
안식도 똑같아요. 주보 안식에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경외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그의 나를 안식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가득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한 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그들로 되게 원한을 받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되시다가 그대로 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양. 주 날개 빛내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 각자의 생명들을 택정하셔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게 하신 주님, 다시는 세상 유혹과 거짓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달의 무서움과 실제를 알게 하셔서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벌써 3개월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과 육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소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근과 전쟁 그리고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거듭나고 훈련되게 하셔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 사태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리더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개인적인 이기나 명예가 아닌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국민을 섬기게 하소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헤아리고 21대 국회에서는 더욱 국가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위해 헌신하며 믿는 자들에게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소서. 방역 책임자들과 의료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돕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을 도와주소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음성을 개 교회들마다 듣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부흥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생명들과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탕자와 같은 자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마음의 벽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 회개케 하셔서 복음의 순수함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귀에만 들리는 달콤한 소리가 아닌 쓴 보약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개혁개정 본문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번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유성남 집사님, 최병희 집사님이 찬양해 주십니다. 이 집사님 오늘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는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유집사님, 최집사님 인생의 어려운 고난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주 앞에 늘 충성하는 두 분 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귀한 가정이 자녀들이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나인 집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지한이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지한이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활기차게 안녕하세요 하더니
엄마 아빠하고 잘 지내고 게임도 하고 재미있게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명확하지를 않아서 그때 뭐 뭘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엄마한테 넘겨줬어요. 제가 나인 집사에게 도대체 지한이가 뭐를 모르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얘 참 그만큼 시간이 그냥 확 흘러갔구나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뭐 한 2,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이 생각되던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만 4개월 넘어서 5개월에 벌써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발생하고도 시간이 벌써 만 4개월이 넘어간 거죠. 이제는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처럼 좀 뭐 별로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안 받고 느긋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약간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코로나 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더 강하게 유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두의 걱정과 염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직이나 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때문에 답답함이 있고 또 불안감이 있고 무기력증이나 우울감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인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료를 찾아보면 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질문들도 나와 있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들은 뭐 운동이나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같은 것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 또 그 단절되어 떨어져 있지만 뭐 통화를 하든 SNS를 통하든 소통을 하는데 힘써라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접촉하는 것을 좀 삼가라 뭐 이런 조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 가운데 있지만 그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 또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최상의 치료제는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에 대해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평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평안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평안이 어떤 것에 의해 흔들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죠.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도 어떤 위협과 공격을 당할지라도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평강을 침범하지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여기 지킨다는 말은 그 파수병이 어떤 그 적의 침범에 대비해서 보호를 하거나 막아서는 것, 그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A.T. 로버트슨이라는 신약학자는 이 단락을 주의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평강의 요새, 평안의 요새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요새처럼 우리를 든든히 둘러싸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요새처럼 우리를 둘러싸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연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미혹도 우리의 마음에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평안이야말로 코로나 블루를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최상의 백신이고 최고의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누군가가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놀라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평안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동일한 평안을 얘기를 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평안이에요. 우리의 물질이 넉넉하며 평안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며 평안해요. 우리가 취업이 잘 되고 직장이 염려가 없고 그런 평안합니다. 힘과 지위를 얻으면 평안해요. 우리 형우가 시험을 앞두고 있고 대근이가 시험 봤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평안하죠. 그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물질을 잃어버리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평안이 사라져요. 시험에 떨어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힘과 지위와 어떤 관계 상실을 드리면 그럼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돼요. 외적인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평안,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안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적 조건에 평안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평온함을 늘 삶 속에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을 누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얘기를 합니다. 또 9절 후반절도 보세요. 무슨 말로 시작해요? 역시 그리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문구 앞에 나오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8절과 9절 전반절의 내용이 뭘 얘기하겠어요? 그대로 하면, 그걸 잘 따라가면 그 결과로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영어의 and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의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그런 등위 접속사긴 하지만 이건 대등한 연결 관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나오는 말들이 다 명령 어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에서도 알지만 명령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and가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결과적인 용법입니다. 제가 영어 문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성경에 기록된 글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려면 이런 문법적인 사항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려서 그냥 똑같이 문장을 나열한 게 아니라 그리하면이라고 결과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답이 다 나왔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나오는 명령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됩니다. 순종하기가 힘들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다가 기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항상 기뻐할 형편인 것만은 아니죠. 어찌 보면 오히려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 코로나19도 그렇고 우리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직면한 삶의 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따져보면 우리에게는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해라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어요. 우리가 그 기쁨의 이유와 근거를 주님에게서 찾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세상에서 올려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거기에서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던 자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런 복들은 결코 사라지거나 철회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그런 복들이에요. 변경되거나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소유한 것들의 시선을 올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무한한 자산과 복을 염두에 두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때라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은 우리에게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요.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바울은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때를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야말로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상실한 채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소통이나 교제의 결핍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야말로 정말 곁에서 친밀 위로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늘 눌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야말로 옥중에서 정말 함께 예배할 공동체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지만 정말 바울이야말로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이런 형편에 있는 나도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서 너희만은 평강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평안을 누린다. 내가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평강은 주 안에서 기뻐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기쁨이 우리에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는 치료제가 되고 예방책이 됩니다. 주 안에 기쁨을 발견할 때 무엇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라.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 하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나와요. 아마도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또 여러 정황을 보면 아마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연유인지 이 두 사람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맞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 교회가 평안을 누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게 뭡니까? 관용입니다. 너그러움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제가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5가지 교회를 얘기할 때 5번째 교제 공동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눔과 관용으로 하나 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처럼 관용이 사라지면 공동체 안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배려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남에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문제에만 골몰해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사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골몰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문제는 항상 커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온갖 잡다한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나에게서 남에게로 돌릴 때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까 코로나 블루의 그 예방책, 치료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이기려면 남을 돌아보는 데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포함하죠. 나와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포함하죠.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도 포함하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에서 너희가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관용을 베풀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염려를 그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보세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뭐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그걸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싹트고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 전체를 지배하는 특성이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 눈앞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넉넉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그 팩트를, 진실을 왜곡시킨 말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여태까지 수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저는 제 경험을 비춰보면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일례로 바울의 경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다고 말하죠. 평안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데서 와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 평안의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그 다음은 덕스럽고 또 선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8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그냥 스쳐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골똘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가 골몰이 생각해야 할 6가지 덕목을 쭉 나열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6가지를 2마디로 요약해요. 이 부분은 개역 개정보다 새번역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똘히 생각해야 할 것, 생각을 집중해야 할 것 6가지가 뭐냐? 첫째는 뭐예요? 참된 것. 2번째는 경건한 것. 3번째는 옳은 것. 그 다음에는 순결한 것.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 그 다음에는 명예로운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를 말이 별로 없죠.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이제 여기 한 가지 경건한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좀 명확히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경건하다는 것은 때로는 거룩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존경할 만하고 기품이 있고 고상하고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바울이 마지막에 2마디를 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덕이 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라고 말하냐면 덕스러운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정말 칭송할 만한 것들로 너희의 마음을 채워라. 너희 생각을 채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좌우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채우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낙담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지거나 누구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을 채우면 거기에서는 분노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이 평화를 이루려고 평안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덕스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채워야만,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해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면 복음의 교훈을 실천해야 돼요. 9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너희가 받은 것,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배운 것들, 그것을 실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래요. 너희가 생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미덕이나 복음의 교훈은 그저 지식으로만 머리에만 남아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사색을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확신 속에 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가르치는 아름다운 덕목들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6절, 7절에서 한 약속보다 더 본질적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우리의 평안을 뒤흔드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고난이 그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것을 우리가 잘 순종해 살면 우리의 삶에 늘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요새처럼 지키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늘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염려를 그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야만 합니다. 마지막, 복음의 교훈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에는 5가지 명령, 더 정확하게 말하면 6가지의 명령 어구가 나와요. 첫 번째는 4절에 기뻐하라죠. 두 번째는 5절에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세 번째는 6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행하라. 이렇게 6가지의 명령 어구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9절을 잘 읽어보면 이 명령 어구와 귀결문 외에 전혀 좀 생뚱맞아 보이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4장 5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명령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접속사로 앞에 문장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왜 갑자기 쭉 명령 어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다 말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우리 곁에 계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은 장차 가까이 오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이죠.
이 주님의 가까우심을 바울이 왜 얘기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참으로 누구에게가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염려를 그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가까우심을 알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선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울 수 있어요. 주의 가까우심을 알 때 복음의 교훈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해요.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페북에 묵상 구절로 올렸고 시편 42편 43편 보면 다윗이 비슷한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불안감, 염려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신자들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하심을 알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주의 가까우신 말므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선용을 베풀며 선을 베풀며 관용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을 따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좌우로 앞뒤로 사방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요새 같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관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염려를 그치고 주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누리 가족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둘러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므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며 관용하게 하옵소서.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참으로 복음의 교훈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누리 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요새 같은 평안이 든든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물질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에 유용하게 쓰이게 하시고 우리가 늘 물질의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봅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또 이렇게 방침을 발표할 때까지는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우리 예수 배움 누리는 전체 예배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할 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도 원래 6월에 예정돼 있고 사실 예정대로는 우리
이찬이나 서연이나 입교식을 해야 하는데 다 같이 모이려 성찬식을 하도록 하고 입교식도 좀 서운하지만 그때까지 이렇게 유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유선원 목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했고 다음 주는 특별 찬양을 하겠답니다.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은 아직까지 말씀해 주신 분이 없는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또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순서에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청년부 오후 모임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도 가급적이면 좀 대화를 자제하고 거리 유지도 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우리 기적 19번째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현석 집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랄때도 보이고 종일이도 보이고 반갑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얼굴들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 금주자매 앞에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김경애 자매이신데 아마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고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5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요새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삶을 지키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누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이 알세. 안녕하세요. 하이 정식. 안녕하세요. 하이 무한. 안녕. 집에서 보내. 아니 그건 무슨 언어야? 영어도 아니고 저희 모국어예요. 모국어야? 네.